10편 42편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킬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영장으로 찬양계, 찬양 성가대 대장이죠. 가사로서 노래를 하는 찬양했던 그 내용.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42편은 절망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인간이 있는데, 고라자손이 있죠.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망이 나타나요. 절망이 나타나요. 절망이 나타날 때에 인간은 여기서 의문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절망적이지? 왜 내가 절망적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4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망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리를, 자기의 출생지를 포기하는 절차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알았던 모든 체험에 대해서 일체 미래를 갖지 않으려면 인간은 절망해야 돼요. 자, 절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되겠죠. 문제는 이 희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안 되냐? 희망은 기존에 내가 출생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그냥 같이 동반해서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 희망은 이만큼 채워져 있는데, 이 점성만큼, 이만큼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발생된 게 희망이에요. 얼추 이만큼 했는데, 요건 모자라네. 요건 맞아 채우면 온전한 내가 되겠다. 할 때 그걸 뭐라 하면 절망이라 합니까? 희망이라 합니까? 그게 희망이라 하죠. 희망. 성경에 나오는 뭐 단어들하고 뭐냐면 소망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출생지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자, 인간이 그 출생 지금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을 때 출생지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죠. 보이는 걸 유형이라고 합시다. 유형. 형태가 있대요. 유형에서부터 유형적인 것이 유형적으로 연결지어서 유형적인 천국. 천국을 어디서 시작한다? 눈에 보이고 나타나 있는 데부터 출발을 시작하는 이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왜냐? 내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유형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출발한 소망은, 이거 지금 사다리 게임에서 지금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점선을 하겠습니다. 점선을 하니까 유형이 아니고 뭐예요? 반대만 뭐예요? 무형이죠. 보이는 않은 노선에서 보이지 않는 노선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유형적인 보이는 유형적 천국이 여기서 등장하는 천국이에요. 출발점이 뭐냐 하면 무형이에요. 없는데요. 무형이니까 이것은 무형이니까 눈이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없음이 되겠죠. 없음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없음이다 하지 말고 말을 이렇게 달리 해봅시다. 이걸 사라짐으로 합시다. 사라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나타났다가 호련히 없어진 거죠. 자,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속으로 해야 되고 모습 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람들 만났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 만났죠.
사도 바울을 만났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형적으로 만났습니까? 무형적으로 만났어요? 그때는 유형적으로 만났죠. 사도되니까. 예. 그러면 유형적 만남이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유형적 만남, 사도도 만났고 사도 바울도 만났고 12제자 다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도록 만났다 이 말이죠. 글로벌한 제자도 누가 보면 그때는 만났죠. 주님께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만남 없으면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직접 주님 부활을 직접 안 만났는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서시설 다녀도 이 중요한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된 상태라면 곤란합니다. 초대교회 참 좋겠다. 주님 부활하신 만나고. 그럼 우리는 뭐 끝났지 뭐. 직접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생각해 보세요. 14절. 예, 맞습니다. 말씀이 뭐 됐지요? 육신이 되었지요. 이 육신이 오셨는데 유형 눈에 보이는 대로 오셨는데 사라졌잖아요. 여기서 무형됐지요. 뭐를 완성시키고 무형됐습니까? 유형에서 무형으로 바뀌면서 말씀이 완성되었기에 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죠. 이 책에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다 빼버리면 내가 천국에서 지어버린다. 생명나무에서 지어버린다. 할 때 지금 주님의 집중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 사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성경이죠. 성경이죠. 그래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요. 로마서 10장 14절 14절 오늘 저쪽에 앉은 누구를 안 보이네요. 모신다 소식. 오늘 못 옵니다. 오늘 모신대요. 알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됐습니다.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 앞에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도 나오죠.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유형적인 부활 주님을 안 만나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 믿습니까? 있든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무슨 매개를 통해서 어떤 중재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는데 주님의 육신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럼 인간들이 가르치느냐? 아니요. 그럼 이 말씀을 인간이 가르치지 않으면 뭐냐? 인간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전달하죠. 그 전달하는 사람은 그럼 자기가 대학 나서 전달하느냐? 고등학교 나와? 아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자를 누가 전하리요? 그 전한다는 것을 그걸 귀가 있잖아요. 그 전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유형적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더라도 어디 간다고 하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았지만 이 육신 자리에 계속 다른 육신들이 채워져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육신들. 성도죠. 성령 받는 성도. 성령 받는 성도가 성령 꾹 쥐고 있고 말씀 쥐고 있고 성령 주고 말씀 준 게 아니고 전하라고 준 거예요. 그걸 보내심을 받은 사람 또는 사명자라 하죠. 보내심을 우리는
성도 하나가 예수님 이후에 하나의 중재자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과 오늘 성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두 분 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성령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 본인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도 참 신기하지만 빌립 집사도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먼 사막에서 만나려고 본인의 머리에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파견했어요. 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가보니까 저기서 뭐 먼저 일어나면서 마차 하나 오는데 진짜 이 만남은요 너무 신기한 만남이에요. 자기는 주님 지시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서 뭐 오더라 이 마차가 태워줄까요? 태워주세요. 간 거죠. 갔는데 그 이야기 하면서 그 내시가 자기가 봤던 이사야 본문의 내용이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해석해달라.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이분, 그의 찔림은 죄를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할 때 이분이 누구냐고 묻죠. 이분이 누구냐. 이미 사라진 분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말씀은 주님이 누구십니까를 향하여 집중하는 식으로 말씀이 모아져야 되겠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아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 영생, 부활, 유형적인 부활하신 분을 만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자기 영인 성령을 통해서 자기 예수님에게 관심 도도록 집중하는 활동을 지금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레이지에 걸려든 거예요. 그 레이지에, 그 성령의 그물망에 걸려든 겁니다. 걸려드는지 알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관심 있도록 주변 상황이 그렇게 몰아내었고 그 말씀만 관심 있으면 이거는 뭐 내비게이터 비싸야 되겠죠. 예? 말씀에 있으면 이게 신학자 되죠. 그게 아니고 어디에 집중한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집중하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나에 대한 집중도가 확 떨어집니다. 나의 나의 가치, 나의 의미 확 떨어져요. 어제 그 5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있죠. 기도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도 제목. 억지로 나의 의미를 챙기려고 하지 마. 억지로. 모든 의미는 주님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이런 의미 있다고 그걸 챙기지 말라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인간은 자기 의미를 못 버립니다. 그 성령이 와서 버리도록 하는데 그 전에 인간이 자기 의미를 못 버리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뭐냐면 오늘 시편 40편 나오는 이게 뭐예요? 절망. 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시작이에요. 절망은 시작하는 거예요. 개시한 거예요. 주께서 주님 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출발점이 절망입니다. 이거 암 먹으니까 그래. 암인가? 나의 의미는 절대로 내 힘으로 떨어낼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 성경을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성경은 육이라고 해요. 6. 자, 이제 6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쭉 한번 설명할게요. 저희 와인 끝나. 이제 너무 집에 가야 돼. 와.
자, 6을 쭉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6은 어디서 나왔나? 예, 혈통에서 나왔죠. 혈통은 뭐냐면 가족입니다. 이 6은 가족 사랑으로 똘똘 굳혀져서 주님의 사랑이 맥혀 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6이에요. 어제 나서로 얘기했지만 인간과 이 짐승의 공통점이 뭐냐? 지 새끼 키울 줄 안다. 자기 암수 수금 만나서 열정적으로 예정 표현하는 거, 그 짐승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 잘 키웠다고 해서 뭐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짐승도 짐승보다 못하지 사실. 맞습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육이라고 해요. 특히 왜 가족이라는 말을 왜 집에 넣냐? 토대가 부모 없이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 어버이날. 어버이날. 어버이 없이 내가 없잖아요. 어버이를 만약에 부정한다? 그 곧 뭘 부정한다? 나를 부정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어떤 제자가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마침 타이밍 맞춰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육의 티를 확 내어버렸어요. 예수님 따르는 건 좋은데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이런 나를 따르라.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를 버리는 정도다 이거죠. 뭘 버립니까? 육을 버리는 거예요. 개인적 육을 말하는 게 개인적 육 같으면 자살하면 그만이에요. 아이고 뭐 이제 살기 힘들면 내가 혼자 칵 죽어버리지 번개 다 펴놓고 이러면 그만인데 인간이 본인은 버려도 벌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부모 없이는 내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 죽으면 내 자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자식 낳아놓고 책임은 다 져야지. 그럼 지 살기 힘들다고 같이 버리면 그럼 자식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여기에 이 똘똘 뭉쳐있는 이 육에서 인간은 탈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입각해서 신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난리도 아니죠. 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올라간 척 하지만 관심은 뭐냐면 내가 내 육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써먹기 위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써먹기 위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여기서 뭐냐면 절망을 느끼고, 절망이나 아까 제가 했죠,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면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보여준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반복이 되어 있죠. 편할 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아쉽다, 절망적이다 싶을 때는 하나님 찾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의 한계를 상황을 주위의 이방나를 통해서 육에게 압박을 가해요.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 그들은 종을 바친다든지 그들과 화치를 한다든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도리는 이 육에서 뽑아낼 건 다 모든 방법은 다 봉헌시켜요. 그때까지 구원자 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발짝 보는 거예요. 해봐. 이게 이방민족 같으면 주께서 그렇게 안 달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민족이라서 주님께서는 주변에서 압박을 가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찾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찾아요. 약속. 아까 그 약속이라 했는데 아까 로마서 10장에서는 그걸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라 했지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 사사기는 아주 미완성 상태지만 말씀의 상태, 누군지 말씀의 완성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주 예수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말씀 완성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 지켜보는 이 말씀 완성성을 하려면 본인이 육으로 한 것은 이 글을 놔야 돼요. 육으로 할 도리 다 해본 겁니다.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 나오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다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말씀 완성은 중요한 겁니다. 말씀 완성은 내가 여기 있다면 말씀 완성은 나에게 뭐가 되냐면 타인이기 때문에 남이. 예. 내 몸과 다른 몸이에요. 육이 달라요. 인간은 육에서 몸 빠져나오죠. 주님 방법은 뭐냐? 네 육으로 뭐 해보라 아니라 너 육 말고 너 몸 말고 너 몸체 말고 다른 몸체에서 뭘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완성된 것을 어떻게 하라? 네가 믿어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육됨을 부정하라 이 말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라 너는 죽은 몸이라고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죽은 몸이 예수 믿고 죽은 몸이 십자가 믿고 소용없어요. 그거는 죽은 몸인데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출발점이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말씀 쪽에서 말씀 완성 쪽에서 다른 말하면 예수님 쪽에서 자기가 완성한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다 됐대. 예, 밥 다 됐다. 예, 설거지 다 됐다. 음식값 내가 치러왔어. 항상 완결, 완성, 마무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게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성령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 없이는 말씀이 완성된 채로 다가온다는 거. 지키라 이게 아니라 완성된 채로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다음부터 육으로서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려는 그것이 얼마나 부정되어야 되는 것을 완성 차원에서 취득하고 고발하죠.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의 일은 육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책망합니다. 그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또렷하게 등장하죠. 아이고 사막에 놀러 가볼까? 아니에요. 그냥 사막으로 보내버리죠. 이 고넬료 만날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 어디 로마 군인 한번 전도해볼까? 아니죠. 그냥 천사가 와서 천사가 온 거예요. 그냥 보따리 하늘 내려오면서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 못하는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받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받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받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3번씩 이야기해도 안 듣다. 받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띵동! 예. 고넬료가 보낸 종이 와서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자신의 완전히 육적 계획이 완전히 부정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전도해볼까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나는 못 먹습니다 하고 분명히 거부했잖아요. 거부했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이야기 시작해볼까? 육을 완전히 참화시키는 겁니다. 타인이죠. 네. 자, 여러분 아는 이야기 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이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타인으로 생각했어요. 타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울겨 먹을 거, 얻어낼 거,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한테 뽑아낼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들 어떤 권병 같은 거 뽑아내고, 야, 귀신이 하늘로 떨어집니다. 이런 거. 내가
얘가 저 초월직이고 저 하늘에 오신 메시아를 써볼 때는 한번 써보자는 식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천국 가는 줄 알고 하늘나라에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에 누가 높습니까? 이렇게 다투기도까지 했어요. 예? 그들이 예수님과 헤어질 것이라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건 뭐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간격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육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써먹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에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내가 믿을 만한 내용으로 재정립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있음이 내한테 이득이 되는, 내 천국 가는데 이득이 되는 그런 존재로 분석했죠.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와 한 몸으로 봤어요. 한 몸. 뭐가 빠졌습니까? 나한테 일어난 일이 곧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다? 너희에게 적용될 일이다. 그래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대속, 속죄, 희생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제자들이 쪼다갖고 바보 덩신 같고 얼마나 무지했으면 주께서는 대신 죽으신 대속, 희생, 속죄, 제물 이 제자들에게 향하는데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를 제자들을 자기 몸으로 봅니까? 타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이 몸으로 볼 때 예수님 몸 따로 있고 제자들 몸 따로 분명히 있어요. 근데 두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몸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이는 내 살 중에 사여 뼈 중에 뼈 할 때 그게는 뭐냐면 이거는 결혼이고 이거는 신랑과 신부 사이인데 이 신랑과 신부 사이를 우리 흔히 아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청량사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아까 우리 공부한 대로 용하면 예수님이 사라졌죠.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사라짐으로써 없음이 되는 거예요. 아예 없는 분이 아니고 다녀가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하실 때 자기 사람들을 뭐 나옵니까?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나요? 끝까지 사나. 하산 빼놓고 끝까지 사나죠. 그리고 친구란 말이 나오는데 친구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인 친구는 나 따로의 그 친구죠. 근데 15장에 보면 그 15장 15절에 15장 14절 너희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않고 친구라 하는데 여기 보면 친구가 친구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말만 하면 친구 됩니까? 가장 좋은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친구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3절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뭘 버린다 했어요? 목숨 버리면 그 목숨을 버리게 되면 이쪽 목숨과 저쪽 목숨이 하나가 이전되죠. 전달되죠. 뭐를 위하여, 영어로 뭐를 위하여 하면 그쪽에 내가 내게 어디로 갑니까? 그쪽에 도달하잖아요. 그게 한 몸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셈이 되죠.
이거는 주님 안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감격이 사라졌죠. 이게 바로 완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몸을 멀쩡하게 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생각했던 것은 이 몸이 딴 몸이에요. 이거는 한 몸이 아니에요. 지 몸을 안 죽으려고 지 몸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속 희생, 이게 무슨 의미인 줄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향기로 죽음이 발산돼야 될 텐데 죽으심을 안 돼. 알아서 뭐 하면 돼요? 주님이 알아서 뭐 하면 돼요? 주님께서 자기 몸이 아니면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7장 끝입니다. 특히 이 목회자한테 충격적인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목회자가 아니고 성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너희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라.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안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 쪽에서 한 몸으로 거둬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상태.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죠. 강의 다시 해봅시다. 육은 뭐가 있다? 육은 유형적인 토대를 지니고 출발한 게 육이죠. 유형적인 거. 예, 우리 아버지 누구시고 우리 어머니 누구시고 있잖아요. 유형적 토대.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냐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설교하실 때 좀 미안하지만 뒤편에 예수님 동생들하고 엄마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런 관점이 뭐예요?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혈통을 천국에 집어넣으려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예수 믿겠다고 손드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혈통, 그리고 내 중보기도해서 내 배우자, 남편, 아내, 자식들까지 다 천국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내가 가지고 화면 수다 마치겠다. 주의하세요. 다시 할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있었고 예수님 배단의 형제 있었겠죠. 그게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예수님 모친 뻔히 알고 예수님 형제 뻔히 아는데 주께서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오늘 이렇게 적용시켜버리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니오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게 엉터리였구나. 이게 구라야.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죽지 않냐? 내가 죽지 않냐면 주와 예수 안이 나와요. 예수 안은 반대말이 뭐냐? 내 안이, 나의 안이, 나의 안에서 살던 내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나의 안 이쪽이 어디로 마감돼야 되냐 하면 절망으로 마감돼야 돼요. 예? 절망으로 마감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동원했는데 이게 절망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42편 1절에 뭐라 합니까? 예?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 이래 돼 있죠. 시작이 6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부터 절망적이에요. 왜 사슴은 시냇물 왜 찾지요? 사슴의 구성 성분이 78% 물로 돼 있다.
물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슴이 살지 못하잖아요. 살지 못하면 목마르지 죽으면 되잖아요. 왜 찾아요? 사슴이 물을 왜 찾습니까? 내 지금 몸에 물기가 없어졌구나. 그럼 죽자. 이러면 되는데 왜 찾아요? 사슴이 물을 왜 찾습니까? 살기 살라고. 위해서. 예, 왜, 뭘 살리기 위해서? 예, 살기 잘 나왔어요. 뭘 살리기 위해서?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세계에서 내가 떠날 수 없는 모순이 발생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에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12제자 뽑은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말씀 듣게 했습니다. 둘이 뭐합니까?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빠이빠이인데요. 예? 그 빠이빠이 시키는 사건이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는 너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 그걸 뭐냐? 그걸 육에서 난 것은 육으로 돌아가라. 육으로 사면 육으로 돌아가라. 육이 영이 될 수 없겠습니까? 없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영에서부터 출발해야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뭐가 돼요? 영이 되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종류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등장합니다. 방금 그 말씀, 육으로 나면 육이고 영은 영이다. 목사님, 그 말씀을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그 다음, 분석은 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내 의미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뭘 느낍니까? 절망을 느끼죠. 왜 그 말을 아는 게, 왜 내한테 나의 육적 결핍을 맞아 채워지는 못하는가? 이 말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결핍을 채우는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단들 만나 하는 모여서 양육받는 부분 말씀 공부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뭘 한다? 나의 미진한 부분을 맞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주기 잘못. 이게 좀 불응해야 되네. 그만.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를 뻔히 알면서도 주께서 우리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치라. 이거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먹히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골라서 지키니까. 아는 거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나를 점점 더 부인하기가 더 힘들어졌어. 점점 어른이 돼가.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은 어린아이가 가는 곳이거든요. 어린아이 대체 아니면 천국에 못 가니까.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하고 어떻게 돼요? 계속 교제를 했습니까? 헤어졌습니까? 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헤어졌습니까? 거심해서 헤어졌어요. 자기의 치부를 주께서 드론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니는 너 자신을 버릴 마음이 없지, 그지? 예, 없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부자 걱정했으면 본인 걱정했습니다. 본인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를 부자 청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차이지 뭐냐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를 인간은 일체 묻질 않아요. 왜냐면 자기한테 내가 누굽니까 물으면 내가 나에게 타인이 되어야 하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남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자기 자식이 뛰는 것은 유치원에 운동회가 자기 자식 들 때 관심 두잖아요. 내 나무에 엎어지면 속이 쾌재를 불러요. 이 찬스를 놓치지 마라 이 아들아. 네가 앞서가라 이래 하잖아. 우리는 내가 남에게 남이 될 수 없어. 나에게 남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절망을 품고 있습니다. 절망을 품는다. 고상히 이해하면은 절망이 내재적이다. 내재 안에 들어있다. 자, 이 모든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출생이 사고 났다. 내 출생한 게 사고 난 거예요. 출생이. 요것은 4장 14절인가 저는 자신감이 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이건 어떻게 맞췄나?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14절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를 안개라고 봐요. 안개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만 뜨면 없어져요. 그것을 내용을 해서 야고보 14장에 너희는 없어질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유형, 눈에 보이는 유형으로 네가 자꾸 느껴지지. 그러니까 너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대입해봐라 말이야. 나에다가 내가 유형이 아니고 무형일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나는 안개로서 교회 나오고 안개로서 오늘 아침에 밥 해먹고 안개로서 운전했고 안개로서 안개가 안개를 낳아가지고 애 교육시키고 둘러오면 안개 1, 안개 2. 요양원에 가 있는 시어머니는 안개 3.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안개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게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육에서 못 빠져나가죠. 그럼 육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 자라는 게 없지만 하여튼 근데 이 육에서 못 빠져나오는 요 범주보다도 더 그 범주로 포위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냐? 육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 모든 말씀은 어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뭐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통일 고정성입니다. 보면 통일 고정성. 그럼 우리는 유동성 반대나 주님은 고정성. 우리는 움직이는 거. 주님은 고정되어 있는 세계. 주님의 묵시 시간은 수독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은 날마다 늙고 변화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거죠. 날짜 계산하고 시간에 쫓기는데 쫓겨봐야 아지트에서 못 벗어나죠. 참호 또는 벙커. 아지트가 적당하겠네. 우리의 가정 아지트 치고는 좀 평수 좀 비싸긴. 보고 와봐도 비싸잖아. 아지트 좀 비싸지만 어쨌든 간에 어제 나 설교한 것처럼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은 무덤 안에서 빌딩 짓는다는 무덤 안에서 거대한 무덤의 돔 안에서
빌딩을 짓고 살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128층짜리 두바이에 있죠. 그 100에서 보이면 뭡니까? 무덤 안에 있는데. 죽음 안에 있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육을 버려야 된다? 아니에요. 육을 그냥 있으세요. 육은 그냥 버릴 필요 없지. 우리는 육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냥 있으세요. 주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보러왔기 때문에 그냥 육을 간직하세요. 간직하시고 이걸 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짐에 대해서 감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점을 줍니다. 주님의 관점을 줍니다. 사라졌는데 함께 있고, 만약에 주님을 생각 못하고 성령 안 받아놓으면 내가 사라진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겁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평생 동안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져 사라지게 되면 내 그동안 살아온 정성과 예성과 노력의 결과물은 어디서 내가 보상받지? 어디서? 그냥 여러분 잘 아는 게 누가 나를 위로해줘? 여러분한테 소라고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이 어딨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안개잖아요. 안개. 네? 안개를 받아들이면 돼요. 나 홀로 정훈이가 불렀던 안개.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개를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물방울 입자예요. 내가. 우리는 그게 그 안개가 유형적으로 눈에 보는 크기 키니까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몸무게 나오고 막 너무 똥개 막 나오고 안개 치고서 몇별 불러가는 안개. 네. 안개 또 아침밥 안 준다고 싸우고 나는 하냐 하고 돈 벌 좋은데 와 밥 해주는 싸우는 안개. 아멘. 그냥 네가 해먹으라고 또 그 맞대고 하는 안개. 남편은 안개, 아내는 안개, 자식은 안개. 결혼해내니까 둘 놓고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케하달라고 하면 자식이랑 안개. 그게 뭐든지 안개를 집어넣어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개를 집어넣어서 헛됨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 헛됨에서 몸 빠져나오고 안개에서 몸 빠져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걸 누가 말씀이 안개라는 말씀이 오늘 두꺼운 이불 있잖아요. 그 이불로 푹 덮어주니까 그게 바로 내가 절망해서 희망을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무형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가 말씀이라는 토대에서 비로소 희망이 가시적 희망, 눈에 보이는 희망, 현실적 희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우리보다 더 안개 같은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이 세상을 지금 작동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보고 하는 말이 네가 보고 믿느냐? 유형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무형으로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을 믿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아멘. 이러면 아까 그 로마서 정리가 됐죠. 자, 오늘 10편 42편에서 이 절망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말씀 완성으로 나아가는가. 이 절망이 10편 42편은 이게 절망하지요. 절망하는데 11절 보세요. 분명히 1절에 절망했죠. 탄식했잖아요. 근데 1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1절에 낭망하며 11절에 42장 11절에 찬송 예? 제일 끝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시는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절망하면서 6에서 시작했는데 6에서 시작했다면 6에서 자기 생각한 거예요. 누구냐? 이 고라거든요. 고라는 제사장입니다. 레이지파죠. 레이지파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42장 중간에 보면 뭐냐? 자기가 뭐 했냐 하면은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 소리와 바라며 저를 하는 집으로 인도하더니 이제 오히려 그게 기억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해버렸다. 그 다음에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절망적이죠.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하는 거 너는 하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너희를 찬송하다 되어 있죠. 이 낭만하고 절망하는 거, 이것은 하나의 고라다손 씨를 씌우신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께 일어난 사항은 앞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되풀이해서 하나의 절차의 매뉴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싶으십시오.